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경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편해요. 뭐가 결부시켜서 저거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 그래서 이 경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알아야 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제는 투자인데 우리가 요즘에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냐 물으면 한결같이 워렌 버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유명했지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2위를 차지한 사람, 때로는 또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이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었는데 이 버핏의 유명한 것 중에 뭐 그분이 돈을 많고 뭐 수백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리고 그 사람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 안 죽었습니다. 96세인데만 이분이 내가 죽기 전에 99%를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 자, 이런 사람 잘 없죠. 예? 99%를.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일하게 해라. 그러면 돈 번다는 거야. 뭐가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 사람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와서 화제가 또 되고 하는데 버핏 지수라는 말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핏 지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있죠.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총 벌어들이는 돈, GDP, 국가 전체의 GDP로 나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있죠? 주식 지금 천장부지는 뭐 8천, 9천 뭐 이익하고 있죠, 지금. 많이 올라가고 12,000 올라간다 그래요. 내가 분명히 여러 번 내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 서서히 주식 팔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고점 때 팔아버려야 돼요. 요거 왕창 내년쯤 가면 박살이 납니다. 진짜. 예. 근데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네가 잘하냐고요. 이 버핏 지수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이 국민 총 생산액을 저걸로 주가 있죠. 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이거 다 합친 거. 이것을 우리의 총 생산액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그것이 버핏 지수라 그래.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는요. 이게 100이 돼야 돼. 예? 우리 혈압이 있으면 뭐 120, 130이 정상이라 하듯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100이 돼야지 그게 건강한 국가야.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 지금같이. 예? 올라가가지고, 자, 우리 국민 총생산으로 그 주가를 나누는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지수가 되는데,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식이. 작년 초반만 해도 저평가됐어요. 왜요? 북한하고 리스크가 있잖아. 전쟁의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 좋다고 듬뿍듬뿍 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적 되니까 이것을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사. 외국 사람들도. 그러다니까 이게 저평가됐어요. 저평가는 보통 70% 80% 되면 저평가라 그래요. 70, 80 되면. 100이 되면 정상이라고 하고 120, 130이 올라가면 이거는 과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데 예? 쓰는 것은 120만 원, 130만 원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안 가서 이거 무너지죠. 수입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20만, 130만 쓰는 경우야. 이 버핏 지수가 그걸 나타내요. 그러면 이걸 버블이 끼었다. 거품이 끼었다 그러거든. 김명수 권사님, 버블이 끼었는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끼었냐.
232 정도 나와요. 5월달까지. 232면 정상의 100인데 배가 더 넘죠. 232%니까. 와, 이게 위험이야. 그래서 이 버핏은 자기가 투자하는 그 규제가 투자했던 거 작년부터 다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파는데 그냥 확 팔면 손해가잖아. 그러니까 제일 고점 될 때 자꾸 팔고 사는 건 안 사. 주식을. 누가? 버핏이. 왜냐하면 곧 1년 내에 경제 위기가 온다. 2008년도에 저 모기지 사건의 위기가 오고 또 일본의 1989년도 일본의 그 니케야 지수가 3만 미천 가는 게요. 박살이 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박살이 나서 34년 걸렸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일본이. 예. 미국이 이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 버핏 지수가요. 미국보다 높아요. 지금 260이 됐어요. 미국은 얼마인데? 232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최고점에 올라 있어.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은 경고음이 나오겠죠. 이 경고음을 듣는데 맨 마지막 경고음이 뭐냐 하면 진하게나 주가에 올인해가지고 저 신문팔이 하는 자도 주식 사고 가정주부도 주식 사가지고 그거 놓으면 돈 번다고 소문대로 그 정도 되면 이게 끝이 완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서 이거 부추기고 앉았어. 망가뜨리로 작정한 놈들이야. 저거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버핏 지수가 이만큼 높는 이것을 보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빼나가고 있어요. 자꾸 작년부터. 작년, 금년, 내년까지 싹 다 뺀다는 거야. 왜요? 하락장이 올 때, 그러면 하락장이 오면 70%, 80% 옵니다. 예. 10만원짜리 주가가, 삼성주가 지금 얼마 전에 모르겠는데, 그것이 70%, 80% 빠지면, 그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빠져버려요. 자, 이 정도 되면, 그때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야 돈 벌어요. 내가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하면 100% 망해요. 금방은 괜찮겠죠?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왜? 지금 한참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기에 배에 탔으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돈은 좀 뭐 몇 천만을 벌든지 얼마를 벌겠죠. 그러나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고향 집사님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돈 벌었다 그러고 샀다 그러고 하거든. 아이고 알았다 그러고 나는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폭망할 때 그때 사면 그 사람은 1년 내에 집 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투자의 규제라는 워린 버핏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빼고 내년까지 다 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완전히 그런 신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 양반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의 규제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저 양반의 나이가 늙더니 아이고 겁이 나갖고 투자를 못하네, 다 빼네. 이렇게 주식이 호황인데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그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재산이 20%가 올랐다 하자. 1억인 재산이 1억 2천이 되고 1억 3천이 5천이 됐다 할지라도 네가 폭삭 망할 때는 그거 2천만 원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버핏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버핏은 사람들은 최대의 투자자, 투자의 귀재라고 하지만은 나는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은 좀 더 길게 멀리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바른 투자자야. 왜요? 왜 여러분과 내가 바른 투자자냐고. 그 대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요렇게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 앞에 지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 베드로 요한이 자 외국에서 온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그리고 3장에 이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라고 그 사람들 매다가 미문에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세요. 적선 좀 하고 가세요. 박미숙 집사님이 가면 한 푼 주세요. 손명자 권사는 한 푼 주세요. 김복성 권사는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걸 보더니 그 각중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라 하더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럼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벌떡 뛰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더니 베드로 요한을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 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세 마디를 합니다.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서 안절뱅이가 한 번도 걷지도 못했는데 베드로의 요 선을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니까 모여드는 거 당연하겠죠. 예? 당연 안 하겠어요? 예. 당연한 거야. 그리고 뭐라 하냐. 모여들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모여들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 박미숙 권사님은 집사님은 안 그러시나? 아니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왜 자랑하는 거예요? 이예스 권사님? 지 딸 자랑, 아들 자랑, 남편 자랑, 부인 자랑, 뭐 아파트 자랑 많이 하잖아. 왜 하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그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존경의 눈초리로 추워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고양주 집사님 기분이 찜찜하겠어요? 뭐가 찜찜해? 좋지.
찜찜하기는 뭐가 찜찜해? 좋은 거지. 아니 자기를 알아주는데 그거 안 알아준다고 막 성질내고 하잖아.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개척자고 뭐고 왜 나를 알아주느냐고. 왜 권사 장로 직분 받는데 나는 안 찍어주느냐고. 그래서 성질 나서 교회도 옮기고 하잖아. 김복순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예? 리액션이 좋아야 돼. 질문하거든.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다 그거잖아 우리가. 예. 그럼 여러분이 나를 막 칭찬하면 나는 아이씨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겠냐고 내가. 예.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경륜과 능력으로 이 안절병이 일으켰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지금 했죠? 그죠? 하는 이유는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싫어서 이 말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아닙니다. 좋아요, 기분이. 그러면, 아이고, 나를 이렇게 높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러다 하나님 얻어맞아요. 네. 자, 경제적으로 베드로 요한이 높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극구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니 자기가 이 존중을 받으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하고 손살이 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요 그러면? 예수님 높이기. 베드로가 이것을 아는 거야.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뭐가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이 누구요? 살인한 사람이 바라바. 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죠. 예.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했도다?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는 누구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예. 그러면 지금 안절뱅이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으로 해서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한테 그것을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이고 칭찬받는 게 좋네. 와 그래갖고 맞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안절병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진짜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영광을 받으면 요런 자는 요거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 한다고요? 맞아 죽어요. 김명수 권사님 요렇게 되면 맞아 죽는다니까. 예. 근데도요 요것을 지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놓고도 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요? 사울 같은 자. 사울이 자 왕이 된 것이 지 능력과 지 어떤 이 파워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까? 택해놓고 세워놨는데 지가 영광을 받고 앉았어.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멸해라 하니까 그 아말렉을 멸해로 가갖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 기념비를 거기 세우고 돌아온다? 지금 뭐 할 짓이에요 이거? 망할 짓이고 죽을 짓이야.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 예, 집을 샀어. 자, 좋은 집을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집에서 살면, 이런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밖을 보면 이 뷰가 완전히 스트레스 다 날리겠네. 와 좋다. 그러면 맞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맞장구 치고 앉았어. 그 가면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 속으로는 아이고 내 공로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인간인지라. 그래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그것도 못해요. 예. 그래 지가 잘나가고 된 것지 하는데 베드로 요한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너희가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야바가 붙들고 안나스가 붙들어가지고 지들이 죽일 적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자꾸 했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밑에 있는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그것은 저 가이사를 황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더니 죽이라는 거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운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활해서 이 사람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살린 것이 확실하죠. 그냥 자기가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지금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이게 드러난다니까 나는 딱 보면 안다 그러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인데 요 하나님이 하나님들이야, 들. 복수야, 복수. 하나님들이 만드셨어. 그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저쪽에 이야기를 끌고 와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것저것 여러분 인간 할 것 없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니까. 이것을 알면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를 낮춰서 하겠냐고요. 예? 못 낮춰, 창조주인데. 근데 그분이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뭐가 되어 오셨어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 8장에 가서 보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라고 해요. 자, 잠언 8장에 가서 봅니다. 요거는 내가 새벽기도 할 때는 8장 그 페이지 수로 919페이지 아니 919페이지 보면 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18페이지.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대요?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라. 요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나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띄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고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와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했대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그러면 나는 뭐요? 지혜를 가졌어요. 누가 지혜를 가졌어요? 여호와가. 이해가세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혜가 그 곁에, 그 곁은 여호와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 누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예. 와.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지혜로서 창조자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자다. 지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뭐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지혜라니까. 지혜. 문제의 해답을 푸는 이 지혜. 와,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 충만하면 예수 이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겠어요. 그 주보 오른편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 죄사함, 구원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예? 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자,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의 구원도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 딱 다물고 있고 통성 기도할 때도 기도 안 따라하고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뭐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지금 이 안절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과 발목을 잡았더니 손목을 잡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것도 옛날에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부흥제표를 갈 때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귀머리가 듣기도 하고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김익도 목사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평양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일을 보러 가는데 한쪽 저 모퉁이에서 안절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절뱅이 된 사람이 한 푼 주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훅 드느냐 하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말씀같이 안절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나도 저거 한번 일으켜볼까?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텐데 당신 기도 받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받겠다 하더래요. 뭐 해준다고 그러는데 뭐 거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받겠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절뱅이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이씨 머리에 가는데 이게 안 일어나네.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안 일어나. 그렇게 한 10분 하니까 사람들이 우 모여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고 이제 모이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밑에서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으니 너무 창피하더래. 아멘하고 눈을 뜨니까.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평상시 이분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많은 병을 고쳤죠. 부흥회 때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부흥회 나가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시던 주님이 어떻게 이 안절뱅이는 안 일으켜 주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절뱅이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래가 일주일 내 금식하면 몸도 이제 죽겠는데 자 일주일이 다 차고 이제 그 갔어요. 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야. 기도만 하고 그냥 뻘쭘해가고 갔던 사람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 김익도 목사가 그런 거야. 내가 지난번에 당신 일으킨다고 해놓고 못 일으켜서 죄송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뭐 손해가는 게 없잖아. 그럼 해주세요. 또 이랬던 거야. 그래 또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렇듯이 이자도 일어날지어다. 막 기도를 해. 또 한 10분 한데 사람들이 또 뭐야 들었어. 와, 근데 안 일어나. 이 사람은 밑에서 그냥 눈이라도 좀 감고 있으면 좋겠네. 눈은 멜떡멜떡 떠가지고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끔뻑 걷고 있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과 손목을 잡고 일으켰다고 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손목을 잡고 이렇게 보면 일어나겠지. 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손을 잡고 그럼 이게 안절뱅이가 다리가 없으니까 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얼마 안 나가지. 그걸 땡겨 올렸어. 땡겨 올렸는데도 이게 다리가 펴지면서 이게 걸어야 되는데 펴지를 않는 거야.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더 땡겨 올렸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하면서 땡겨 올렸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실망이 돼서 탁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만큼 떴다가 쿡 떨어졌는데 거기 돌이 그 밑에 있었던 모양이야. 엉덩이 돌이 베겨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생쇼가 벌어졌네. 최인희 집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예? 죽겠다고 이 사람은 여기에 찔려가지고, 돌에 이게 찔려가지고, 엉덩이에 찔려가지고, 죽겠다고 땡물고 있는 사람들은, 해갖고, 이 사람이 미쳤는 모이다. 무슨 기도로 지금 안절명에 일으킨다고 해. 돌아서 오는데, 뒷꼭지가 부끄러워가지고, 교회하고 또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창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이 그거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러시더래. 네 힘으로는 못 일으킨다. 내 힘으로만 일으킨다. 내 믿음이 너에게 주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래. 그날 기도하는데 며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가라 그러더래. 자, 여러분 고향 집사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렇지. 저렇게 대답해 나와야지. 그런데 나 같으면요, 2번이나 창피 주었는데 주님 또 가고 창피 당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가요. 저 고향 집사 보내세요. 간다 그러니까. 간다는 사람 보내야지. 2번 창피해 죽을 뻔했구만 애가.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이제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 내가 또 한번 기도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찔려가지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안 한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이제 안 받는다고 막 손자리를 쳐요. 아이 그런데 이번에는 틀릴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번에는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지 못했어. 그러면 해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리에 얹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 뿌덕뿌덕 걷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다리가 펴지고 다리가 다 이게 옹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뭉그러져 있는 것이 이게 펴지면서 일어서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이거 일어난 거 그대로 평양 일어났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누가 일으킨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김익두 목사님이 2번이나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 일어난 것은 무엇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평상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기철 목사, 여기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잖아. 그런데 안 일어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16절입니다. 다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돼야 돼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이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이 순간에 주어져야 돼요. 요 믿음이 주어지면 돼요. 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셨죠? 고향 집사님 기억하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니까. 시작.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 충분한 방이네.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물으면 나에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뭘 얻은 거야? 여러분이 1차적으로 얻은 게 있죠?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 있죠? 이게 영의 구원이야. 영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으면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받았습니다. 영의 구원은 뭐요? 네? 영의 구원은 뭐냐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영의 구원이야.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 가는 거고. 예. 그럼 네 번째, 또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자, 영의 구원을 얻으면 끝난 거예요. 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기적을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기적을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자, 이해가 이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적어놔야 되겠네. 2부의 때는 적어놓고 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말미암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또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아멘. 와, 시간이 또 다 가버렸네. 자, 아까 버핏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버핏이 정말 투자가로서는 최고의 투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버핏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버핏이 더 위대한 투자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더 위대한 투자자예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버핏이 위대한 투자지. 예수 믿는다고 맨날 고생만 하고 빛이나 찌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투자자로서 위대한 이름을 남겼지만 여러분은 영원에서 영원히 이전 이 투자를 우리는 지금도 일구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일구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 이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축복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적도 필요하고 질병에서의 구원받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